자, 오늘도 구원의 징검다리 5번째 시간으로 에덴 동산과 두 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가 살았던 인류 최초의 거주지인 에덴 동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에덴 동산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과연 이 지구상에 진짜 존재했을까?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느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이 왜 그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신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참 어릴 때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에야 과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 얼마든지 지금 이제 발굴을 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에덴 동산이라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우리의 시조인 아담 하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이 지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삶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그러면 하나의 전설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전설이지 실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는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비손강이고, 둘째는 기혼강이고, 셋째는 히데겔 강이고, 넷째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강 중에서 비손강과 기혼강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금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4개의 강 중에서 세 번째 히데겔 강은 지금 그 이름이 바뀌어서 티그리스 강인데, 여러분 티그리스 강 많이 들어보셨죠? 이 티그리스 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라크 지역에 지금도 여전히 물이 칼칼칼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인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유프라데스 강인데, 이 강도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 여전히 그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해서 성경을 믿지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성경이 사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6,000년 전입니다. 거의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 기록한 그 성경 내용이 6,000년 이후에 지금에 와서 거의 과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발굴이 되어져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 지금 거의 없고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미 다 에덴 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과 그리고 네 강이라든지, 그리고 네 강 주변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석들이 나와요. 어떤 보석들이 나옵니까? 정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델리엄이 나오고, 호마노라는 이 보석이 나와요. 저는 보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보석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그 보석들이 있었을까? 지금도 그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디스 강 주변에서 정금이라든지 호마노라든지 베들리움이라든지 이런 그 보석들이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고, 거기에 대한 네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이제 생명과 선악과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물론 미국에도 최근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 중동 지역, 이라크를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필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까? 여러분, 석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뭐 석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석유가 어떻게 해서 이 땅 속에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 것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지금으로부터 인류 역사 6천년 아닙니까? 6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지구상을 다녀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얼마나요? 저는 저번에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시카고에 있는 어떤 대학이 조사를 해보니까 1,080억 정도가 이 지구상을 다녀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인류학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자, 1,080억 정도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와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호랑이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짐승들, 그리고 바다에 심지어는 뭐 고래를 비롯해서 또 바다의 플랭크톤까지 그런 생명체를 가진 그런 짐승이나 사람들이 죽어서 그 기름들이 저장이 되고 그 기름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새까만 그 원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존재했다고 하는 그 이라크 지역은 왜 석유가 많을까? 아무래도 그 지역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잖아요. 그때로부터 역사가 기니까 아마 그쪽에 많은 그런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뭐 바다의 그런 생물들이 죽어서 매장이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이 흐르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이라크 지역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이라크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성경 사람들뿐만 아니고 과학자들도 지금 이 성경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의미가 무엇일까? 에덴 동산은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인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어놓고 아무 때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이끌어서 주례를 하시고 결혼을 시켜 가정을 조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이란 뜻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에덴이라는 뜻은요, 즐거움이다, 쾌락이다,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은 가장 즐거운 곳, 가장 행복이 넘치는 곳, 가장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적으로 나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건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파라다이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다른 성경에 이 나건이라는 말이 나올까? 나오잖아요. 분명히 나옵니다. 자, 한 두세 군데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도 같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성경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한편 강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환상 중에 자기의 그 영이 육체를 벗어나서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 천국에 가보니까요, 너무 황홀해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가히 말로 이르지 못할 곳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그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장차 언제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들림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가리켜서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나그네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그네요, 나그네는 어떤 곳일까요? 나그네는 우리 영원한 거주지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는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에덴 동산은 아주 아름답고 먹음직한 그 과일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생명강이 있었다. 4강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아니고 환경이 오염된 것도 아니고 6,000년 전에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때 얼마나 그 물이 맑았을까요? 얼마나 그 과일들이 기름졌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에 가면 생명수가 칼칼 흘러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시면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얼마나 물이 맑고 깨끗한지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많은 과일들,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과일 나무를 좋아해서 제가 모비롬에 살고 있지만 여기저기 틈만 있으면 그냥 상자를 만들어서도 과일 나무를 심는데, 우리 집에 과일 나무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물이 13종류가 있고요. 나무 숫자로 치면 21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쪽으로 이사갈 때 우리 유영란 권사님이 감나무를 하나 갖다 조그마한 거 심어놨는데 벌써 5년이 되니까 금년에 감이 한 50개, 60개 큰 게 열려가지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는요, 그 감을 내가 너무 보기 좋아서, 나는 이 보는 걸 좋아하니까, 아니 그 끝까지 좀 보자. 근데 제 아내는 또 먹는 것을 좋아해. 그 감보가 되면 먹는 것을 좋아해. 자꾸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거. 그래서 내가 제발 좀 놔놓고 두고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럴 때 먹고 나면 그거 없어지는데 좀 두고 보자 그랬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감이 거의 뭐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디 나갔다 들어보니까 감이 그냥 한 6, 7개 주렁주렁 너무 잘 익은 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는 2개, 3개밖에 없는데 왜 저기 달려있나 보니까 진짜 감은 따먹고 마켓 가가지고 사다가 거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제도 2개 따먹었습니다. 딱 2개만 따가 먹고 2개만 따가서 하나씩 갈라 먹자. 그 과일나무가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그 천국, 아담아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 그 당시는 아열대성 기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일 하나만 따먹어도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과일이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그냥 가득 있었는데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도 그와 같이 많은 과일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과일이 얼마 만에 한 번 열립니까?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물론 뭐 1년에 한 2번 열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 천국에 있는 이 과일 나무들은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고 달마다 열린다. 달마다 열린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거기는 생명수가 있고 달마다 과일이 열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사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헛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고요, 천국 가지 못하면요, 이 땅이 전부 헌질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필요 없어요.
매주일마다 시간 바쳐 몸 바쳐 주님 앞에 나와 충성하는 이 헌일이에요. 11조는 헌일이에요. 그러나 헌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헌일일 수 있는데 그러나 헌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에 마치 고구마 주렁주렁 달려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겨 그날을 사모하라.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천국의 소망 든든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어진 삶이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이 두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 두 나무로 하여금, 두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나무는 저주를 상징하고 한 나무는 구원을 상징하는데, 구원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그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9절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러면 선악과 있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 생명과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악과는 도대체 어떤 과일일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 한국에 전도관을 하던 박태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박태선이는 이 선악과는 아담 하가 따 먹을 때에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이 복숭아뼈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숭아뼈가 생겼다. 걸려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먹어가지고 복숭아뼈가 생겼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 복숭아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대선 씨는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숭아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끝까지 복숭아 안 먹고 죽었대요. 그러나 여러분,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 사과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슨 나무인지 과일인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선악과가 사과나무든 복숭아든 아니면 포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악과 나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문제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하와를 비롯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생명과 따먹어라. 생명과 따먹으면 반드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든지 생명과를 따먹든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뭘 따먹고 안 따먹고는 사실 아담 하와의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 따먹을 수도 있어요. 선악과 나무를 향하여 나갈 수도 있고 생명과 나무를 향하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자유는 자유지만, 어느 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지만 그 자유에 하나의 조건이 달려 있는데, 그 조건이 뭘까요? 생명과 따먹으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조건이 달려있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럼 반드시 너는 죽는다, 정녕 너는 죽는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유는 자유지만은 조건부 자유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내용이 참 방대하지요. 정말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이 방대한 이 성경 내용이지만은 딱 둘로 나누면 뭘까요? 하나는 하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예요. 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라 하지 말라,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예요. 그러나 문제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너는 죽는다.
넌 저주받는다. 넌 지옥 간다는 그거예요. 반면에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양당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신명기서 3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저기 보면 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악과입니까? 생명과입니까? 생명과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 저녁에 어떤 두 젊은이가 미리 이야기를 했겠죠. 이번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우리가 저 어떤 도박장에 가서 우리가 좀 노름 좀 하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주일 아침 일찍이 두 청년이 그 도박장, 쉽게 말하면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도박장에 갔는데 도박장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왼쪽에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위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보고 그 다음에 예배당 그 입구 간판 게시판에 그 오늘 주일날 설교 제목이 거기 써야 되는데 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제목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어떤 한 친구가 그냥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노름하려고 지금 도박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딱 그게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십자가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 도박장에 가야 되는 거야? 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다가 순간적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른 한 친구 보고 친구야 오늘 이거 우연이 아닌데 예배당이 어떻게 여기 있냐? 우연이 아닌데 우리가 예배당에 한번 가보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는. 그래서 서로 그냥 나뉘게 됐어요.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 한 친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냥 깨달음이 오면서 죄인임이 느껴지고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자, 그때로부터 30년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미국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요.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도 아니고, 물론 책에서 봤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도박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를 들어갔던 그 사람 30년 후에 미국의 제22대 그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30년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다른 한 친구, 도박장을 떠나던 한 친구는 감옥을 떠나들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무기수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 취임식을 하는 그 소식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는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지난 날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는 그런 이야기, 실제 미국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카피가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아마 르키 금성사로 기억이 되는데 그 광고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냉장고, 얼마나 많은 TV가 팔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 하나 사도 순간 선택을 잘 하면 이게 10년이 가는데, 어떤 경우는 뭐 전자제품 하나 사기는 샀는데 그냥 한 달도 못 가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냉장고 하나 사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 아까 클리브랜드처럼 도박장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도박장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악과죠.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생명과죠.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냐고 그 생명과를 선택한 그 클리 브랜드처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10년만 좌우합니까? 10년만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우리 영혼도 죽지 않아요. 육신은 8, 90년 살다가 죽겠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 얼마나 잘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좀 격려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선택 잘 하셨습니다. 선택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해가다 보면 그 중앙 차선 노란 선이 꺼져 있잖아요. 이 노란 선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최성아 집사님은 아마 고개를 끄덕 흔드는데 절대로 아마 한 번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한 번 넘어가 본 적이 있어요. 밤에 어두워가지고 한 번 잘못 알고 넘어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노란 차선의 의미가 뭡니까? 그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넘어가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최소한도 벌금은 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노란 차선을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것은 내 자유인데 단 조건부 자유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자유다. 결국 이 생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 하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 사실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최소한도 기본적인 자유의지는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과 따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담 하와는 자유의지에 붙어있는 이 선악과 따먹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그 조건을 몰라서 그 조건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무시해버렸어요. 그 무시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도 망하고 자기들의 후손인 오늘 우리까지도 이 고생을 하면서 살도 만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는 것 내 자유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내 자유입니다. 11조 하고 11조 안 하는 것 내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붙어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조건부 자유라는 거예요. 조건부 자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자유예요. 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 11조 하면 하나님 복 준다. 말라기 3장을 통하여 분명히 조건을 붙여놨어요.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건을 붙어있는 조건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에도 운전을 하고 할 때도 이쪽에는 생명과 오른쪽에는 선악과가 딱 버티고 서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선악과는 선악과대로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 생명과는 생명과대로 이쪽으로 오라. 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 구원 얻겠습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사탄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주의를 지킬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이 일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선택하는 양단 간 선택의 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선택해서 영원히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아니고 생명과도 아닌 이미 그것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제3의 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담 하는 두 나무 중에 선악과를 향해서 나갔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범죄한 인간은요,
생명과의 길로 나가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그 생명강가,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 생명강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흔히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과일나무들이 쭉 열려 있고 생명수, 수정 같은 그 맑은 물이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덴의 모습,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3의 나무,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사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3일 길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수르 강야를 지나는데 너무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네요.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마라라는 우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쓰다, 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물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들어가서 바가지로 물을 마셔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강야 뜨거운 햇볕에 우리를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저기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져 넣어라.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다 던져 넣고 나서 물을 떠 마셔보니까 이게 웬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렇게 쓴 물이 성경에 보면 물이 따라졌더라. 단물로 바뀌어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저주받은 이 지구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치료한 그 나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큰 높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정말 그 십자가가 나무라고 표현된 성경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구원을 얻어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친히 나무에 달려. 저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래서 제3의 나무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 때문에 영생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서 있던 그 두 나무, 어떤 나무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고,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달리신 그 나무,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생명이 유지하고 오늘도 구원 얻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 분명히 맞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 오늘도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큰 하나님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함으로
남은 여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